네, 반갑습니다. 저는 라이트하우스 포항 박노하 목사라고 하고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 라이트하우스 제주가 생긴다고 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번씩 제주로 놀러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배를 빼먹지 않게 됐잖아요. 이제 여기를 가라.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 줄 믿고 그 목적대로 세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체코라는 나라로 여행이 아니라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체코라는 곳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체코를 가면 첫 번째 여행 코스가 어디를 가냐면 체코 성을 가요. 체코 성. 이제 언젠가 꼭 인생에서 한 번쯤 가보십시오. 체코 성에서 바라보는 그 체코 그 시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데 그 체코 성을 딱 올라가면 이제 왜 제가 거기를 가게 됐냐면 그냥 간 게 아니라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으로 간 게 아니고요. 종교개혁자들이 다닌 그 발자취를 밟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체코에 누가 계셨냐면 얀 후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얀 후스. 어디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얀 후스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우리 종교개혁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 하나 있죠. 루터. 그렇죠. 마틴 루터. 마틴 루터 태어나기 100년 전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태어나기 100년 전에 이미 체코에서 초기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태어날 것을, 이제 마틴 루터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검은 흑조가 태어난다. 하여튼 검은 백조가 태어난다는 예언을 하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것을 예언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선구자적인 예언자적인 힘을 갖고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밟았던 그 자취를 밟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가서 이제 그것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제 체코 성을 올라가는 거죠. 근데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여기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있어요. 이거 벌써 예쁘죠? 예, 이게 체코 성이에요. 벌써 이쁘잖아요. 까르교라고 있어서 딱 다리 건너면 딱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을 보시면 이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체코 성 안에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 비투스 성당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겉을만 보도 화려하고 참 예쁜데 이 비투스 성당은 뭐가 포인트가 백미냐면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이게 있어요. 야, 벌써 사진으로 100% 전달되기가 힘듭니다. 사진으로 전달이 잘 안 돼요. 너무 이뻐요. 특히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요, 얼마나 화려한지 이제 한 시간 정도 이제 성을 둘러보는데 1시간 정도면 해가 조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빛의 움직임에 따라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이쁜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이걸 보는데 여기 한쪽이 좀 불편한 거예요. 솔직히. 아니 진짜 화려하거든요. 아마 이분들도 하나님이 이거를 너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성당, 이렇게 아주 그냥 화려하기 못해 막 엄청나게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를 해놓으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제가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막 금으로 되어 있는 막 제단, 금으로 되어 있는 온갖 성상들, 스테인드 글라스들, 벽에 엄청난 그림들, 이것이 막 있는데 이것을 보는 내 마음이 막 불편하더라고요. 뭔가 표현을 못하겠어요. 이 불편함이 뭔지 모르겠는데 막 불편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왔어요. 이제 우리의 목적은 어디냐면 얀 후스가 설교한 곳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얀 후스가 설교한 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 채플, 그러니까 베들레헴 교회라는 건물입니다.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같은 시대에 있는 건물인 거예요. 근데 딱 보면서 이거 그냥 지나가는 그냥 무슨 상점만도 못한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제가 거기서요 마음이 확 시원해지더라고요. 안에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 끝에 보시면, 저기 이제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 2층처럼 올라와 있는 단이 하나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얀 후스가 보통 예전에는 이런 강단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설교자가 저기 2층 같은 데서 이제 올라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의자 있죠. 끝이야.
그리고 프레스코화라고 해서 아주 옅은 벽화 몇 개 그렸어요. 왜냐하면 저기도 벽화도 가득 찬 게 아니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아주 옅은 색깔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갑자기 마음이요 시원해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종교개혁의 진짜 본질이구나. 겉으로 보이는 어떠한 화려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다 생각을 해서 엄청난 교회 건물을 지어놔요. 막 거기서 수없는 사람들이 막 모여요. 화려한 제복을 입은 그 제사장이 아니라 신부님이 온갖 재래적인 용어를 가지고 라틴어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라틴어 성경으로 라틴어 설교를 하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하는데 그냥 다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내가 진짜 믿는 자인 줄 알고 앉아있으면 나는 예배자인 줄 알고 앉아있으면 내가 뭔가 되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누스라는 분이 이 베들레헴 채플에서 체코 말로 그러니까 그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그곳에서 영적인 종교개혁의 시작점이 출발된 거더라고요. 종교개혁자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줬던 5가지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크리스투스,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리 데오 글로리아. 우리말로 하면 이거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였냐면 완전히 의식과 화려한 교회와 화려한 어떤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갇혀 있어서 내가 진짜 신앙으로 서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진짜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이냐.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무엇은 가치로 살아야 하느냐. 오직 말씀 붙잡고 살아라. 어떤 화려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붙잡고 살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젖어 살아라. 무엇보다 믿어라.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려라. 이 5가지 같이 붙잡고 종교개혁 일으켜서 완전히 이 땅이 뒤집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종교개혁자들이 이 5가지만 가르쳐 준 게 아니고요. 종교개혁자들이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남긴 영적 유산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기가 막히죠? 와, 오늘 제목이 뭐냐면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변화, 변혁. 그 5대 가치 중에 변화, 변혁의 말은 이렇게 써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마 많이 이제 읽어보셨겠지만 다시 들어보세요. 우리의 끊임없는 변화가 교회와 세상의 변혁으로 이어집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끊임없는 변화가 교회와 세상의 변혁으로 이루어집니다. 기가 막히죠? 이 가치가 어디서부터 우리 라이트하우스 5대 가치 중에 마지막 트랜스포메이션 이 변화라는 가치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화려한 교회 건물, 화려한 예식에 빠져 있었던 진짜 교회를 세워지지 못했던 그 중세시대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자 온 마음을 쏟았던 종교개혁자들이 제대로 된 5대 가치를 붙잡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라는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종교개혁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새로운 시작이 어딘 줄 아십니까?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 이 마음 가지고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5대 가치 중에 마지막 가치가 바로 뭐냐면 이 트랜스포메이션, 변화, 우리의 끊임없는 변화가 교회와 세상의 변혁으로 이어집니다 라는 놀라운 가치를 붙잡게 된 거죠. 제가 이제 라이트하우스 포항을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할 때 저희 교회가 12월 26일 날 불났거든요. 기억나세요? 이제 그때 이제 교회 계셨던 분들은 아마 연락도 있고 정말 감사하게 역시 라이트하우스 제주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저희한테 이 긍휼 헌금 보내주시면서 제대로 세워질 수 있는 힘을 주셔가지고 진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교회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공간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동네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 동네가 이제 양덕동이라고요. 우리 이제 여기 친구들 중에 한동 글로벌 스쿨 다니는 친구들인데 걔네들이 있는 그 동네로 이사를 가요. 예, 알겠지 뭔 말인지. 너네가 있는 데로 우리가 이사를 간다고. 알았냐? 그 푸른숲 성산 다니지 말고. 뭔 말인지 알지? 내가 얘네는 무슨 말인지 압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오게 돼서 양덕동으로 이사하게 돼서 그것에 진짜 힘이요.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 진짜 힘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다 5대가 중에 네 번째가 뭐냐면 호프잖아요. 호프. 우리 선교와 긍휼에 우리의 재정을 우선 지출한다. 그래가지고요. 저희 교회도 다 그렇게 살아서 우리 교회는 가진 돈이 없어요. 돈이 생기면 막 나가고 이제 계속 우리 이제 특히 어디를 중점으로 우리는 이제 돕고 있냐면 여성 소망센터라고요. 거기에 이제 한동대에서 만들어진 낙태 금지하는 그래서 미혼모들을 돌보고 이 진짜 어려운 사역하거든요.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사역도 하고 돕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자꾸 이제 도와주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포항에 진짜 미자립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들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가 또 도와주고 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적립금이 쌓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교회 안에 재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이 딱 나니까 와 화끈하더라고요. 화끈해 막 우리 성령이 불탄 교회예요. 완전 진짜 불타버렸어. 그런데 제가 불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요. 어디 집회를 갔는데 집회 이제 그 참석하러 갔는데 그날 약간 어른들이 많은 교회였거든요. 어른들이 많은 교회예요. 거기 갔더니 찬양을 뭐 하냐면 참참참 피 흘리신을 부르는 거야. 무슨 찬인지 알아요?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 후렴이 뭔지 압니까? 성령의 불길 불이야 하는 거예요. 내가 26일에 불렀는데 1월 3일에 그 찬양 불다가 뒤에서 울었잖아. 여러분 성령의 불이야 하면서 울은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근데 그 다음 주에 제가 청소년 집회 인도하러 갔는데 그때 메인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불타는 벙벙 뛰면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냥 막 불만 막 나오면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을 다 경험하고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힘과 도약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진 3년 11개월이 됐어요. 이제 곧 4년 차가 됩니다. 그러면서 개척을 시작할 때 하나님 분명히 라이트하우스 포항을 세우실 때 이유가 있을 텐데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회를 세우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저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민에 빠졌을 때 하나님 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고민에 빠질 때 제 머리를 한 대 탕 친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게 트랜스포메이션 가장 중요한 변혁의 주제 말씀이거든요. 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준비됐죠?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쟤를 완전히 머리를 한 대 탁 쳤어요. 그렇구나.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해야 되죠? 라는 고민을 할 때요. 주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넌 왜 고민을 하냐? 십자가가 너는 완전히 죽고 예수가 살아야 교회가 되지 않겠니?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진짜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니? 라는 놀라운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개척할 때 사실은 고민하는 게 있어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지?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리지? 우리 선물같이 이 공간 주셨다는 간증 계속 듣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선물 아닙니까 이 교회가? 그런데 우리는 계속 고민하잖아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지? 하나님이 이제 뭔가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또 하나 개척을 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누가 오나? 도대체 누가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까? 근데 라이트하우스 제주에 또 하나의 고민이 있죠. 다음 주는 누가 오냐? 다음 주 설교자는 도대체 누구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거야? 온갖 고민들이 우리에게 막 머릿속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계속 올까 말까 막 온갖 막 복잡한 생각들이 많아요. 그런데 라이트하우스를 제가 개척하면서 가장 먼저 내려놓은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인간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십자가만 붙잡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세상의 방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로드십을 붙잡는 교회가 시작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로드십을 붙잡기에 이 예배가 성령의 강한 임재, 인스피레이션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내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라는 제너레이트를 붙잡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설정이 되니까 내 삶의 물질의 우선순위가 선교와 긍휼을 향해서 바뀌는 호프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내가 다 비워지니까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니까 내 중심에 십자가가 세워지니까 내 삶이 변화되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제가 개척을 하면서 정말 온전하게 회복된 거예요. 내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교회에 이제 소개된 새로운 성경이 있습니다. 새 한글 성경이라고요. 최근에 번역됐어요. 아주 그냥 따끈따끈한 신상 성경이거든요. 이제 어투가 되게 좀 바뀌었고요. 근데 번역을 어떤 거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떤 부분 진짜 기가 막히게 한 번역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요즘 읽으면서 제 은혜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걸 일독 다시 시작했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새 한글 성경으로 이제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뒤따라오려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오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주님이 명령과 권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하시는 말씀과 이렇게 같이 하자 하는 두 가지 말씀이 동시에 들어있어요.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 문장에서 다시 보여주세요. 614절 뭐라고 써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뒤따라오려면 무엇을 해라? 자신을 완전히 내려놔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오기 바란다. 적극적 행동을 요청하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가지고 먼저는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을 그냥 뒤따라가는 삶을 살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누군지를 잘 몰라가지고요. 여러분이 이 교회 오시기 전에 어느 교회 다니셨는지, 어느 그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어떤 신앙적 훈련을 받았는지 수없는 경력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진짜 주님을 따라가려면, 진짜 예배자로 서려면, 내가 진짜 변혁된 교회로 살아가려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하기 위해서라면 내 가졌던 모든 경험,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경력, 내 모든 지위 십자가 앞에 이 시간 바로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라이트하우스 제주라는 새로운 십자가를 여러분 등에 메어주시고 이거 붙잡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진짜 교회의 길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란 말이에요. 내려놔야 돼요. 직분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내 경험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말씀 없어요? 5장 17절? 있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어떻게 됐어요? 지나갔어. 끝. 여러분 그 전에 있었던 상처들 있으시죠? 여기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내려놔. 이제 내려놔요. 제가 개척해서 우리 오는 성도님들을 보니까 못 내려놔요. 이거를 내가 우리 교회 성도한테는 이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 근데 여기 오서 꽉 얘기하려고 내가 작정하고 왔어. 내가 원고를 써갖고 왔어. 내려놔요. 다 그 전에 있던 거 생각도 하지 마.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왜 그 상처 가운데 여전히 계시냔 말이에요.
다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새로운 희망 갖고 새로운 가치 붙잡고 새롭게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모임 가운데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출발만 이야기하며 이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일하시는 것을 서로 경험하며 나누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라이트하우스 포항을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됐어요. 제가 이제 날짜 기억을 잘 못하는데요. 제가 이것 때문에 다시 정리를 좀 했거든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2020년도에 제가 사실은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뭐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는데 진짜 힘듭니다.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요. 하여튼 저는 하루 종일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아마 목사가 그렇게 바쁜가 싶은데 진짜 바빠요.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요. 막 화장실 가 있으면 전화하고, 막 어디 가 있으면 전화하고, 난 정말 막 그래가지고 2020년도 1월부터 내가 아내하고 선포했어요. 여보, 나 기도 시작한다. 무슨 기도? 나 이제 단임 목회 나갈란다. 불러줘야 나가죠. 뭐 하여튼 난 나갈란다. 그러고 뭐 이제 막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뭐 있나요? 제가 근데 그래도 큰 교회에서 제가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 목사예요. 엄청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 목사거든요. 근데 이제 라이트하우스 목사님들한테 내가 어떻게 성경 공부하는지 가르쳐 줬더니 우리 라이트하우스 한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를 어디 이제 소개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라이트하우스 포항 박노하 목사님은 성경을 변태적으로 공부하는 목사입니다. 뭐 이렇게 칭찬이에요? 성경 변태, 뭐 이게 약간 칭찬입니까? 내가 뭔가 극찬인 것 같은데 이게 선을 넘으면 극찬인데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저 그렇게 소개할 정도로 제가 성경 공부하고 막 연구하고 막 색칠하고 막 저는 막 성경 막 색칠하면서 막 성경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하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 큰 교회에서 엄청 저를 좋아하고 막 사랑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 내가 그 정도 규모 되는 목사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실 거야. 그렇죠? 큰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착각이에요. 나는 원래 별거 아닌데 교회 규모에 사로잡혀서 나는 이 정도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목사는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 큰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 게다가 사람들이 막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가 아니라 되게 막 좋아하고 막 설교 한번 하면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권사님들이 나오면 또 권사님들 칭찬 또 잘하시잖아요. 우리 박 목사님 오늘 설교를 이렇게 잘해 막 이렇게 가면요 막 어깨가 막 하늘 막 어깨가 막 쭉쭉 막 뻗어요. 막 천장 뚫고 간다며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까지 올라갔다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2026년 이제 2020년 1월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11월 26일 내가 잊어도 모르지도 않아요. 11월 26일 날 홍민기 목사님이 저랑 홍 목사님이랑 오랫동안 알았거든요. 갑자기 문자가 와요. 오늘 시간 되냐? 커피 한잔 하자. 근데 그날도 하필이면 장례가 나가지고 밤 9시까지 집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난 이 양반을 만나면 밤 11시에 들어가야 돼. 다음날 아침 또 4시에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만나기 싫은 거야. 이건 자를 수 있어요? 괜찮아. 근데 내가 솔직한 얘기 하는 거지 뭐. 너무 힘들었다고요 그때. 내가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홍 목사님 자꾸 만나면 자꾸 말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안 만나고 싶어서 어떻게 안 만나 우리 사이에. 그래갖고 알겠어요 목사님. 밤 9시 반인가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장례 끝나자마자 바로 차 타고 와가지고 이제 만났어요. 근데 뭐 하는지도 몰랐어.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라고 개척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시냐고. 훌륭하시다. 딱 뭐라 하시냐면 개척할 마음 있냐? 내가 여기서 답을 잘했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갑자기 제가 뭐라고 나왔냐면 그럼요 라고 말해버렸어요. 대답을 잘해야 돼요. 그럼요 라고 말해버렸어요. 사실 별로 계획도 없었어요. 내가 무슨 계획이 있겠어요. 그냥 어느 큰 교회에 청빙받기를 기도하고 있었죠. 부목사의 최고 영광 그거 아닙니까? 뭐 한 200명, 300명, 400명 되는 교회에서 나를 청빙하기를 얼마나 원했겠어요, 이 젊은 목사가. 그런데 홍민기 목사님 나타나서 너 개척할 마음 있냐? 그래서요, 알겠어요. 기도해 볼게요. 여러분, 우린 기도한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기도하면 가는 거거든요. 그냥 안 할게요 하면 그냥 안 해야 되는데 기도할게요 그러면 하게 돼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로 이끌어 가시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라이트하우스 해운대에서 먼저 부교육자로 같이 있으면서 너가 5번째 교회로 개척을 해라. 그래서 라이트하우스가 처음에 시작될 때 해운대하고 방배, 지금 서울숲인데 이걸 먼저 홍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개척을 시작하셨고,
미국에서 따로 이제 장량 목사님 시작하셨고, 네 번째 김성교 선교사님 있는 지키는 교회 키퍼스 처치가 시작됐고요. 진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이제 맨 땅에 들이받자 이런 정신으로 이제 시작된 거예요. 제 말투를 보니까 경북 사람이 아니죠. 경북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왔니껴. 이 경북 사투리입니다. 경북 사람 왔니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완전 서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포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포항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 때문에 막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막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가야 나이트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호텔에서도 예배드렸지만 나이트에서 예배 드려보셨어요? 나이트 클럽에 예배 안 들어봤죠? 안 들어봤으면 어디 개척했다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나이트 클럽에서 예배 드리는데 거짓 막 우리 다 같이 멘붕 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막 도저히 예배 드릴 데가 없으니까 막 밖에서 예배 드리고. 간증 들어보셨어요? 밖에서 예배 드리는데 진짜 비 왔어요. 진짜 놀라운 건 진짜 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 빼고. 그냥 우리 장비를 옮겨야 되니까. 이게 다 맞으니까 장비 옮겨야 되니까 막 뒤에서 막 장비 막 부산스럽게 우리 스태프들만 몇 명 움직이고, 진짜 말씀 듣는 분들은 막 비가 이만한 비, 그것도 이만하게 굵은 비가 떨어졌거든요. 뚝뚝 떨어지는데 딱딱 가지고 하고 진짜 은혜되대요. 막 뚝뚝 떨어지는데, 근데 진짜 웃긴 건 홍 목사님이 그 바로 직접 멘트가 뭐였냐면 비만 안 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말할 때 뒤에서 저 말할까, 이 부교육자 입장에서 저 말하면 올 것 같은데 비만 안 오면 돼. 그렇게까지 고생을 하면서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이 연습되기 시작했냐면 비우는 연습이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연습이 시작되는 거예요. 장소도 내려놓고요. 사람도 내려놓고 상황도 내려놓고 다음 주에 어디서 누구랑 예배 드릴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하나님 우리를 내모시는데,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다가 그해 11월에 홍 목사님 모시고 신방 가는데요. 그때 이제 8월부터 갑자기 뭐 포항에서 예배를 드린다 뭐 이런 예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포항을 모르니까 난 갈 생각이 없었거든. 그런데 홍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모시고 이제 움직이는데, 목사님 어떻게 포항은 준비되고 있어요? 그걸 안 물어봤어야 되는데. 근데 홍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가 했으면 좋겠어.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기도할게요. 기도 안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 가게 돼 있단 말이야. 기도할게요. 그래가지고 시작된 게 2021년 3월 달에 우리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1층 11층짜리 건물이었는데요. 6층에 있었습니다. 1층은 한신포차예요. 2층은 모텔이고요. 3층은 당구장입니다. 4층은 코인 노래방이고요. 5층은 보드게임방입니다. 9층은 락카페가 있고요. 11층은 락볼링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라이트하우스가 뜻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등대입니다. 11층짜리 그 환락의 그 빌딩 제일 중간에 빛으로 도는 등대가 라이트하우스 포항이에요. 이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여러분, 거기서 저희가 라이트하우스 포항이 시작되는데요. 너무 화려해, 장비가. 다 개인이 갖고 오시지만, 너무, 마이크 너무, 아무것도 없어요. 기타 하나, 당근에서 5만원 주고. 그거 하나 갖고 마이크가 어딨어요? 그냥 나 목소리 워낙 크잖아요. 다 들리죠? 할렐루야!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오는지도 몰라요. 멤버가 어디 있어?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멤버가 있죠. 아는 사람도 없어요. 다 코로나, 다 마스크 쓰고 있어서 얼굴 판독이 안 돼요. 다음 지난주에 온 사람인지 아닌지 판독도 안 돼요. 그냥 그렇게 라이트하우스 포항이 시작됐어요. 이게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였던 이 모든 존재를 하나님이요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변화의 도구로, 변혁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선 다 하나하나 비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도대체 개척은 뭘까 하는 진지한 고민에 다시 빠졌어요. 그런데 그때 최근에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신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삼손. 삼손 하면 이제 기억나는 거가 두 가지 정도 기억날 겁니다. 하나는 힘이 됐다 세다. 다 때려 부순다. 그렇죠? 힘 완전 세다. 또 하나는 누가 기억나냐면 삼손과 들렐라. 이게 삼손에 대해서 아는 건 우리가 이제 거진 이걸로 이제 종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삼손이 힘이 빠지죠. 근데 이제 삼손하면 우리는 이제 뭐 힘 세지만 사실은 직업이 원래 뭐냐면 재판관이거든요. 사사라는 뜻이 판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판관을 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에서 너는 옳고 그르다 이걸 판단하는 사람이 삼손이거든요. 근데 이제 삼손하면 가장 기억나는 게 이제 머리털이 밀렸다, 힘이 빠졌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나? 한번 밀어볼까? 너 머리도 긴데 힘이 있나 없나 한번 오늘 바리깡 갖고 그냥 한번 싹. 머리카락에 진짜 힘이 있었는가? 이게 우리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삼손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실 때 뭘로 태어나게 하셨냐면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 나시린 서원이 민수기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민수기 3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마. 포도즙도 먹지 말고 생포도도 건포도도 하여튼 포도의 포자도 먹지 마. 두 번째,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엔 포도 소산 씨 껍질 하여튼 다 먹었나 봐. 하여튼 입에도 대지 마라. 두 번째, 5절,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머리에 삭도를 절대 대지 마라. 머리카락 죽을 때까지 따지 마. 머리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냄새나고. 그렇죠? 이거를 막 무조건 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드리는 날까지 거룩한 자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해라. 6절,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부모님 시체도 만지지 마라. 이게 세 가지예요. 술 먹지 마. 그러니까 포도는 건들지도 마. 두 번째는 머리카락에 손도 대지 마. 세 번째는 시체에 손도 대지 마. 이게 나시린 서원입니다. 그런데 혹시 하다 보면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나시린이라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가서 엄마하고 손도 안 잡아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약간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실수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감싸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안 돼! 막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수하거나 문제가 생길 때 새로운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규례가 있어요. 그게 6장 9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그러니까 실수를 하면 누군가 갑자기 옆에 같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심장마비 와서 하고 죽었어요. 그럼 얘를 만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너는 어겼으니까 너는 실패자야 라고 하나님이 낙인 찍으시는 게 아니라 괜찮아, 머리 밀어, 다시 시작 하시는 거예요. 이 규례가 나시린의 기본적인 규례입니다. 그러면 이제 삼손이 일평생 지켜야 되는 게 뭐라고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아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근데요, 삼손이 드릴레만 있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총 3명의 여자가 있었어요. 일평생 연애를 3번 합니다. 연애를 3번 하거든요. 첫 번째 여자는 어떤 여자였냐면 진짜 이제 젊을 때 20대 때 결혼을 할 여자였어요. 결혼할 여자. 근데 이게 뭔가 좀 어긋나가지고 서로 블레셋하고 이제 요거는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라 길게 얘기 못합니다. 뭔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파혼이 돼요. 결혼이 갑자기 파혼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기 때문에 뭐를 이제 그 결혼하는 과정에서 뭐를 만지게 되냐면 그러니까 사자가 덤벼갖고요. 약간 개념 없는 어린 사자가 삼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덤볐다가 입이 찢기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사자가 뭐냐 하고 닫고 이렇게 찢어버렸다고요. 찢으니까 거기 안에 뭐가 생겼냐면 꿀이 생겨요. 그래서 시체에 있는 꿀을 퍼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여자 때 약속 때문에 블레셋 사람 30명을 때려 죽이고 그 사람들의 옷을 뺏어서 사람들한테 갖다 주는 일이 있어요. 자 보세요. 뭘 어긴 거예요 지금? 시체를 어겨요. 두 번째 여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자는 한 5절밖에 안 나오는 여자인데 이 여자의 직업이 뭐냐 하면 기생입니다. 여러분 기생은 무엇을 파는 사람입니까? 술을 파는 사람입니다. 기생은 뭐를 파는 사람이라고요? 술을 파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여자에서는 뭐를 어겨요? 시체를 어깁니다. 두 번째는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그 나시린 서원을 어기는 거예요. 세 번째로 왔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 우리가 다 아는 들릴라 사건이죠.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요. 알려주세요. 이럴 때 머리카락을 밀면 돼. 그래 밀었더니 힘이 빠지더라. 자 여기서 힌트가 나오죠.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처음에 시체를 만져서 만약 그때 하나님이 힘을 빼버렸으면 정신 차렸을 텐데
시체를 만지는데 몸이 괜찮은 거예요. 힘이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도 않아요. 오케이, 괜찮네. 시간 지나다가 술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괜찮은 거예요. 나는 나실이 있는데 술 먹으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괜찮은 거예요. 포도주, 독조죽 먹어도 괜찮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나 너한테 지금 계속 기회 주고 있는 거야. 왜 그러니?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드릴라를 통해서 머리카락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힘이 쫙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알게 되죠.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마지막 보루가 머리카락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는 순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십니다. 그리고 사사기 16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제가 이 삼손과 이 개척이 연결이 되는데요. 무슨 연결이 되냐면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눈이 있을 때는 여인을 보았지만 눈이 뽑히니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힘이 있을 때는 여인을 품었지만 힘이 빠지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라이트하우스 제주를 왜 개척하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 힘이 있고 눈이 있을 때는 내 것을 붙잡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것이 진짜라고 착각하며 살아왔겠지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눈 다 뽑힌 상황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힘 지금 다 내려놓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삼손이 살아 생전 죽인 사람보다 눈 뽑히고 힘 없을 때 죽인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더라. 내 힘 빠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더라. 변화와 변혁의 트랜스포메이션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내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제가 라이트하우스 포항에 수없는 간증을 할 것이 많지만 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 이 라이트하우스 제주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번에 언제 또 만나게 될 거거든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든 전체 수련을 하며 만나든 한 번 또 말씀을 전하러 오든 어느 상황에서든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게 될 텐데 그 상황에서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 서로 더 놀랍게 간증하는 그런 진짜 변화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끊임없는 변화가 교회와 세상의 변혁으로 이루어집니다.